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를 함께 이 자리에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예배전 찬송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나는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우릴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해서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2022년 8월 21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예배함의 경지에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용 성상이 일체께 영원 누금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과 세상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7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영주들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이태근 안수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영광 버리시고 부끄러운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신 한량없는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나 늘 되풀이되는 죄성이 강하여 뒤돌아보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뒤돌아서 다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인간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어두운 영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고 정결케 하시옵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똑똑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선발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끔 아버지 하나님 국회와 모든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끔 인도하여 주시옵고 안녕과 아버지 하나님 화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세계 위에 굳건히 서는 건강한 나라게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아버님 속히 종결시켜 주시옵고 세계가 서로 도우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가 되게끔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몸소 애쓰는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어려움 견뎌낼 수 있게끔 하나님 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고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끔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드린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반세기가 넘게끔 이 자리에 있어서 많은 주의 종도 배출했고 많은 주의 일꾼들을 배출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보시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나약할지 모르지만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와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헌신한 일이 많아지게끔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관이 활성화가 되어 함께 모여서 늘 기도하면서 교제 나누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 성도 개개인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또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각처에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오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손으로서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적으로 상처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회피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더욱더 다가서고 가까워지는 삶 사게끔 성령님이여 그 개개인에게 함께 참여하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릴 것은 감사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말씀을 전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영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말씀 속에 주여 함께하사 그 말씀이 살아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보인 우리에게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큰 힘 되게끔 도와주시오며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그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오며 풍족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함께 해주시옵고 지휘자님과 반주자님을 비롯하여 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데 한치의 아버지 하나님 아쉬움 없게끔 그들 개개인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축복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두렵고 떨림으로써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하늘이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듯이 주의 성의 아버지 하나님 상달되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행복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신약성경 4페이지 3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안쪽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식사하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2일 내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임시노회가 새생활교회당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저는 임시노회에 내일 다녀올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특성은 호산나 성가대입니다. 다음 주는 7, 8, 9 구역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철 건강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일까지도 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까지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주일에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허튼 데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면서 경계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서 주의 예물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작 중앙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유혹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 여기는 이제 쌍따옴표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 할 때 여기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미에서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이 믿음으로 정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무슨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까지 이제 떠오릅니다. 이 말씀까지 더해지니까 그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사는 3층 집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면 어떨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그런데 정말 지켜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3층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예. 누구나가 가는 길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갔습니다. 예,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조금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때로 믿음과 무모함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무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이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의 문맥과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해해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에 그래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앞뒤 맥락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궁핍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내가 부유한 자로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에 강조가 있겠어요? 부유한 자로 살 때는 문제가 사실 없으니까 궁핍한 자로 살아갈 때의 강조가 있겠죠. 내가 아무리 궁핍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보내주는 그런 물질적인 선교 헌금이 없어도 나는 넉넉하게 늘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할 때 언제나 그 말의 표현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을 보시면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니까 이번에는 사탄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당 꼭대기에서 몸을 던진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실까요?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누군가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지고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문자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줄 것이다. 그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리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앞뒤 맥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시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전적인 신뢰를 아주 멋지게 시로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혹에 맞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인용하고 있는지를 아시려면 이 구절을 전체적으로 아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구절의 전체적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지금 어디만 떼어서 인용을 하신 건가요? 뒤에 빨간 부분의 말씀만, 그렇죠? 떼어서 인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빨간 부분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냥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 후에 출애굽기의 기자는 17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뭘 시험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의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그냥 구체적으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목이 마른 상황에서 목말라 죽게 된 상황에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 보호해 주실까?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신뢰했다면 그들은 잠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다 하더라도 모세와 다투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뛰어내리도록 요구했을 때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할까요? 정말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어야 할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우리는 마치 이것을 믿음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한 것처럼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시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내 눈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 뛰어내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정말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나타내주는 시 중에 하나가, 시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편 91편입니다. 누가 인용하고 있죠? 마귀가 그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 시편 91편을 잘못 왜곡해서 잘못 사용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알고 있는 거지요. 이 시편이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사탄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얼마나 멋지게 잘 노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9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먼저 1절로 13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만 읽어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게 누구죠? 그게 나입니다. 시편 기자입니다. 그래서 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그리고 그 다음 3절부터 13절까지가 이 시편 기자의 나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가 너를, 여기 너는 누구겠어요? 나를 가리켜서 지금 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사냥꾼에게서, 전염병에게서, 온갖 재앙에서, 심지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이렇게 멋지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려면 여러분은 시편 기자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날개 그늘로 품어주시는데 그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런 강한 믿음과 신뢰를 지금 은유적으로 시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 시편 기자에게 응답하시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1편 1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시로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편 91편은 먼저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이렇게 신뢰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멋진 시를 가져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가져다가 사탄은 이것을 왜곡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까? 이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유혹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것을 왜곡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렇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높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체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이 이런 체험만 하게 되면 맹목적인 신뢰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예로 들었던 사람처럼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에서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이 체험만 하는 것이 문제이듯이 말씀에 대한 깊이만 더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서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하고 정확하게 알아가려고 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신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그것은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시험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기 어려운 그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는 데 실패한 사탄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유혹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믿음의 삶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신뢰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만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도,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맹신이 아니라 우리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0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는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악한 영적 유혹들을 이겨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이 동작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